읽어가노라면은 성경 안에 자손, 후손, 자식,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자손, 후손,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수백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혈통과 형통을 저들에게 상속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며 대대에 주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굳게 서다, 든든하게 서다, 무너지지 아니하다. 이 말은 곧 성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후손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이 땅에 굳게 서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어제 두 군데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오후에 저희 후배 목사님 교회 임직식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광주 저 변두리 골짜기에 땅을 너무너무 싼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를 그곳에 짓고 나니까 광주 시내에서 그 지역에 바로 교회 밑에다가 대단지 아파트를 거기다가 짓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소식통이 있어서 정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그곳에 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성남에서 개척교회를 아주 지금도 힘들게 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도 교인이 50명을 넘지 못했는데 이 아들 목사님이 광주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 교회가 없어요. 그쪽은 그 골짜기에 있는 그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교인이 금세 300명이 넘었어요. 이야, 그렇게 아버지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 다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사형제 중에 삼형제가 목사인데 다른 한 형제는 사업을 하고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들의 목회가 하나같이 그렇게 잘 돼요. 그렇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이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부모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분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더 많은 정보를 그 교회에 주어서 그 교회가 그 옆에 있는 땅들을 또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한 8,000평 되는 땅을 다 구입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역시 의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크게 느끼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후손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굳게 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 부모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과 순종의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축복.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자손들에게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계속 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 해 전에 뉴욕의 어느 고급 아파트 앞에서 우리나라 재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의 최고 재벌의 딸이 자살을 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뭐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니까. 보스턴의 고속도로에서 어느 재벌의 아들이 고급 벤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부자의 아들이 LA에서 깽이 쏜 총에 맞아서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부유한 부자의 딸은 유학 와서 마약의 맛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자살했어요. 또 어느 부자의 아들이 유학 가서 노름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를 다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사실. 그러므로 물질의 유산은 때로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저는 스위스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스위스에 가면은 1000년 된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고 200년이 더 지나서 나무로 만든 그 예배당이 기둥과 대들보가 썩어가지고 이제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돼서 교회 당국자들이 이 아무 재료나 갖다가 이 교회를 수리할 수 없는데 이 교회를 지은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하느냐? 논의가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오래된 설계도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에서 처음 교회를 지을 때 수리할 수 있도록 같은 재료의 나무를 심어놓은 은밀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기뻐서 그 지도를 보고 그 장소를, 은밀한 장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교회를 다시 수리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아주 200년이 훨씬 더 된 나무들로 거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나무들을 그곳에 채취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약도를 그리고 이제 작은 나무들을 거기다 또 심고 그리고 약도를 다시 그려서 교회 은밀한 장소에다가 그것을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친구와 동료들과 또 직원들과 또 우리 지인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서전을 영한 대조로 이렇게 써서 많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 자랑. 그래서 읽다가 제가 이 자서전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았구나. 좀 아쉬워서 중간에 한 3분의 2 정도 읽다가 덮었어요. 여러분, 자서전은 내가 어떻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무슨 사회봉사를 많이 했고, 이거 자랑하는 게 자서전이 아니에요. 자서전은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진짜 성도의 자서전입니다. 내가 어떠한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마음속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과 우리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사업, 우리 직장 생활도 다 포함돼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에 임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 냅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것이 배도록 인내하면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적진의 후방에 침투해서 전쟁의 기선을 잡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수병들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10,000번 이상을 합니다. 동작 한 동작을 10,000번 이상을 해요. 기체문에서 뛰는 훈련, 기체문 이탈 훈련, 그리고 낙하산을 운영해가지고 목적하는 방향으로 낙하산을 끌고 가는 방향 훈련, 또 땅에 떨어졌을 때 무조건 떨어지면은 허리, 다리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접지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접지 훈련, 이런 훈련을 동작 한 동작을 10,000번 이상을 공수지상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0번 이상 훈련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고 그래요. 부지불식간에도 그 동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회자 수양회 때 라오스에 갔는데, 어떻게 이제 일본 못 가서 라오스 쪽으로 갔는데 짚라인 훈련을 하더라고요. 짚라인. 난 태어나서 처음 하는 그런 훈련인데, 짚라인이 뭐냐면은 밀림 속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공한,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마치 유격 훈련 받듯이 그 줄을 딱 거기다가 걸어놓고는 그 줄을 타고 밑도 끝도 없는 거기를 줄을 타고 이제 완전히 그 유격 훈련 받을 때 그 복장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걸고 그냥 밀림을 막 휩쓸고 댕기는 거예요. 아이고, 청소년들이 받으면 좋을 훈련을 아이들이 전부 다 50대 60대
된 양반들을 데려다 놓고 그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그래도 저는 심장에 좀 이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즐기는 편이라서 잘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한 훈련이 어쩌다가 한 번 하면 그거는 몸에 배이지 않아가지고 아주 힘들고 긴장하고 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0번 이상 습관화되고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꿈속에서도 그 동작이 나오고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태클을 겁니다. 우리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이 긍정적이고 이 낙관적인 삶을 체질화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계속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관론자는 그 생각의 창고에서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생각, 희망과 열망과 믿음과 감사와 같은 좋은 감정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비관론자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불평, 불만과 저주의 마음이 샘솟도 솟아나니까 앞으로 기대하는 승리의 삶,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기왕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는 준비된 심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관론자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들은, 낙관론자들은 결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 다음 가능성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은 승리의 단계, 성공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굶주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기회의 땅 남한에 와서 이제 나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이제 나는 좋은 세상을 살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남한에서의 삶에 내가 적응해야 될 것인가. 북한에서 살 때처럼 눌리고 시달리고 찌들리고 굶주리고 할 때 그 얼굴 표정, 그때 얼굴 표정 자기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표정이 항상 이랬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징수요원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거기에 뽑혀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물론 잠깐 스쳐나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사람들이지만은 자기가 얼굴을 밝게 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얼굴을 짓눌린 얼굴처럼 정말 아주 슬프고 절망하고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얼굴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가다듬는다는 거예요. 활짝 빵긋빵긋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세 인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거울을 보고 200번씩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얼굴이 너무 어둡고 너무나도 짓눌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사람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가 얼굴을 피우고 난 뒤로부터 자기에게 친구하겠다고 다가오고 가까이 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한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딸하고 달랑 둘이 내려왔는데, 딸을 보면서 항상 남한 사람들이 하듯이, 딸아, 너는 이 남한에서 성공할 거야. 이 남한에서 너는 정말로 훌륭한 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 번도 자기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않았대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남한 사람들이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배웠대요. 그래서 딸을 안아주면서, 딸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딸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엄마 나도요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자기들은 실천해 가면서 이 남한 생활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얼굴 표정만 바꿔도 인생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억만장자 사업가 폴 메이어 박사, 그는 공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그가 19살 때 어떤 일자리에 원서를 냈는데, 그는 얼굴이 잘생기지 못하고 또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회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10번, 20번 계속 거절을 당할 때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회사는 아예 면접조차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어요. 원서를 냈는데 언제 면접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연락이 무슨 연락? 세월아 내월아 아무리 흘러도 연락이 없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나에게는 기회조차 없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폴 메이어 박사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한국에서만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드디어 57번째 회사에 구직 청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드디어 취직이 됐어요. 홈스테이를 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일에 뛰어들었어요. 폴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힘든 일이다. 그러나 네가 앞으로 성장하려면은 이 수습사원의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단다. 힘내라, 아들아. 너는 잘해낼 수가 있다. 화이팅!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폴 메이어는 영업을 위해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거절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면박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말게 해달라고 용기와 열심을 내면서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나온 이 폴 메이어가 27살에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의 50%를 사회와 학교와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업가의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지금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폴 메이어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 삶의 태도가 내 인생에 가져다준 결과는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삶의 열정이 많아졌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삶의 열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로부터 해방이 되더라. 세 번째는 창의력이 높아지더라. 생각지 않았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팍팍팍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장서 나가는 기쁨이 마음속에 생겨지더라. 다섯 번째는 더 많은 잠재력을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더라. 여섯 번째, 무한한 기회가 내게,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내게 주어지더라. 일곱 번째,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내 주변에 차고 넘치게 되더라. 여덟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증가되더라. 아홉 번째, 한 가지에서 승리하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 열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더니 내 삶의 추진력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도전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 그런 비관론자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잡초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심체와 포기와 좌절과 우울과 이 절망, 충격, 안절부절은 결국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인생을 끝내자. 불행한 종말로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훈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밝게 하세요. 이제부터 얼굴 표정을 밝게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내게로 달려옵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녀와 후손에게 이것을 전수시켜 줘야 됩니다. 그 후로 많은 주변 동료나 친구에게 화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기, 찬송, 기도, 성도와의 교제,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열망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의 열망은 자꾸 우리가 드러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폴 메이어는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둘째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런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가면 아미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18세기 사람들 같이 마차를 타고, 남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여기 얼굴에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서 농사를 짓습니다. 집에는 절대로 전기 안 씁니다. 촛불을 켜고 TV도 안 보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밤 시간에는 등잔 밑에서 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독일계 아주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화주의 색채를 띤 경건한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오래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외부 사람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와 갖고는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어린이 6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그 살인자가 붙들렸어요. 그런데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살인자를 때려 죽여라, 교수행위에 처해라, 우리의 자녀들을 죽였으니까 돌로 저들을 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살인자를 용서해주고 보상도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 메이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5번째로,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만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생활에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식들을 식탁에서, 아침에 침대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훈련시켜 줘야 됩니다. 머리가 조금 커지면은 그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 어릴 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후손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좋은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훈련해온 사람에게는 그 삶이 엄청난 보상들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장을 경영했는데 오늘 아버지의 공장이 불에 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불타는 공장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어린 에디슨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불평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공장을 주실 것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불탄 이 자리에 더 엄청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다. 그때는 아들이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 아버지의 그 감사하시던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자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폴 메이어 박사가 19살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60대에 100개의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대불황이 닥쳐와가지고 65개 회사가 모두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산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남들이 완전히 망했다. 폴 메이어는 이제 끝났다. 예수 믿다가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런데 본인은 실패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역경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고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역경이 올 때 그도 감사하면서 그 역경 속에서 그에게 합당하고 유익한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에 대한 대상은 가족, 친구에 대한 감사, 보호와 은혜에 대한 감사, 어려운 시간들과 좋은 성품에 대한 감사, 응답된 기도에 대한 감사, 용서와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사,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왜 잊어버리고 작은 걱정거리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감사거리만 찾아서 집안의 모든 감사를 주렁주렁 매달아 두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에게 감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